네, 일성번역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의 마지막 주 안식일입니다. 5주까지 있는 달이었는데요. 네, 이번 달은 조금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에 박규환 장로님 은퇴 예배가 있었는데요.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39년 하고 28일 평생을 주님의 몸된 의료기관에서 봉사하신 장로님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새로운 출발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40년 시간, 아주 긴 시간인데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결코 길게만 느껴지지는 않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언제 끝날까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지만 어느새 그 시간이 다 지나가고 끝이 오곤 합니다. 언제일지 모를 그 마지막을 하염없이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방법이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안식일이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고 안식일 환영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미 167장 부르겠습니다. 167장 목소리 높여 주님의 그 희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 저녁 분주하던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하늘아버지가 계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는 성도들이 하나 되어 기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중간고사를 치른 사랑하는 자녀들의 어깨를 어루만져 주시고 수고한 그들에게 쉼을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마음이 힘든 성도들 예수님 어루만져 주시고 새로운 힘과 활력을 회복하는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더 충성된 증인으로 서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시험과 도전을 이기고 승리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의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힘을 모아 율석본향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본교회에서 남경원 목사님을 초청하여 드리는 예배와 오후에 진행될 학생 청년 연합 집회가 성령이 충만한 집회가 되게 하시고 참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저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감격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열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10절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제가 10절부터 16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궤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궤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대로 성막을 짓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소라는 곳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이고 성소 중에서도 더 거룩한 곳을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 하여 성소라고 부릅니다.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의 중심에는 무엇이 놓여 있을까요? 법궤가 놓여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 가장 구별된 곳에 하나님은 성소를 지으셨는데 그 중앙에 있는 가장 귀한 것, 성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법궤에 대하여 먼저 어떻게 만들지를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레위기 16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여기에 보면 법궤 위 속죄소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궤를 언약궤라고도 부르고 증거궤라고도 부릅니다. 법궤, 언약궤, 증거궤는 아래에 있는 상자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법궤 위 속죄소라는 표현이 있어요. 속죄소, 시은좌, 이 표현은 그 상자를 덮는 위의 덮개를 속죄소, 시은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출애굽기 25장 외에도 성경의 많은 곳에서 법궤를 발견할 수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법궤와 함께한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법궤를 앞세우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예루살렘의 도읍을 정하고 성전을 짓고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져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법궤를 숨기심으로 멸망과 함께 이 법궤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법궤가 나오는 첫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5장 10절로 16절에 나오는 이 법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법궤의 의미와 이 법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법궤의 모양이 나오는데,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상자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34장에 법궤를 만드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지시를 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날을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을 그 돌판에 기록하셨더라. 십계명을 가리켜서 언약의 돌판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돌판을 담아두는 상자가 뭡니까? 법궤예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담아주는 상자이기 때문에 언약의 법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상자를 만드는데 재료가 뭐였습니까? 조각목으로 상자를 만들어요. 길이가 한 2규빗 반입니다. 1규빗이 이제 사람의 손끝에서 팔꿈치 정도니까 2규빗 반 정도 되는 길이에, 높이와 넓이는 같아요. 1규빗 반 정도. 그래서 길이는 약 113cm 정도 되고, 폭과 깊이는 약 70cm 정도 되는 그런 상자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각목에 도금을 합니다.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안팎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에 네 모퉁이에 금으로 고리를 만들어서 답니다. 그리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그 몽둥이를 금으로 도금해서 고리에 끼우게 돼요. 출애굽기 37장을 보면 금과 여러 가지 금속을 다루는 명장 부사렐이 있는데, 이 부사렐이라는 사람이 법궤를 만드는 그런 거룩하고 신성한 의무를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에 이 상자가 좋아 보입니까?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도금을 하고 금으로 태를 두르고 금고리에 금으로 도금된 막대를 끼운 이 법궤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이 궤를 만든 이유는 뭘 넣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그 안에 십계명을 넣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이 십계명을 기록한 돌비가 훨씬 더 중요하고 진짜인데, 그걸 보관하는 상자를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궤 상자를 영어로 아크라고 합니다. 아크. 그 뜻은 안전 또는 피난의 장소라는 뜻이 이 아크 속에 있습니다. 법궤 이전에 두 개의 상자가 나와요. 첫째는 노아 당시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때에 의인들이 들어가서 구원받을 아크, 방주를 만들어요. 사실 큰 나무 상자인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큰 나무 상자를 지으라고 하신 것은 구원받을 의인들이 들어가서 멸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살아남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요게벳이 아기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아기를 나일강에 띄울 때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이것 역시 아크입니다. 이 상자를 만든 이유는 그 속에 든 내용물, 그 속에 담을 것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처럼 언약궤는, 이 궤는 그 안에 담길 여호와의 율법을 위한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이 상자 안에 율법이 보관되었고 그 위를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속죄소가 덮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율법은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관하고 계신다면 이곳은 온 우주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실 때에 율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1절.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 테두리를 두르고. 이 법궤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보물상자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보물상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물상자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법궤, 이 상자는 조각목, 시띠나무로 만들었는데 이제 유대 광야에 가보면 가시나무가 있습니다. 이 가시나무를 시띠나무라고 부르는데, 김호식 장로님, 가시나무는 좋은 목재인가요? 우리가 소나무나 참나무나 이런 좋은 목재가 있는데 가시나무를 좋은 목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라고 하셨을까?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언약의 사자는 인간의 저주를 상징하는 가시 속에서, 죄를 짓고 나서 가시가 생겼잖아요. 인간의 저주를 상징하는 가시 속에서 인류를 축복하기 위하여 나타났다. 그분은 호렙산,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이 나무로 그분의 축복의 표상적인 원천인 언약의 궤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불붙는 가시나무, 그 나무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던 그 나무로 법궤를 만드신 것입니다. 방주의 표면은 역청을 칠했는데 이 법궤는 안팎으로 순금을 입혔어요. 이 시띠나무를 순금이 덮습니다. 여러분, 이 상자는 변형되거나 부식될까요? 금으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변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변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을 이 상자 속에 율법이 영원히 안전하게 보관될 것입니다. 상자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 속에 담겨있는 율법은 안전했고 영원했고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입혀주시는 의, 그 시띠나무가 죄의 모습이고 나약한 모습이고 연약하지만 금으로 도금될 때에 율법을 보관할 수 있는 상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입혀주시는 의를 입으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우리 속에 모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귀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율법을 영원히 보존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보호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서 보호하셨던 것처럼, 말씀이신 그분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여러모로 모나고 여린 품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는 마치 가시나무가 순금으로 덮여서 거룩한 성물 법궤가 된 것처럼 우리 인간적인 부족함이 예수님의 의로 덮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7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룩해진 우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 나약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흠이 없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법궤의 고리 부분이 있는데요. 12절과 13절을 좀 보겠습니다.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이 몽둥이들, 이 채들 역시 시띠나무에 순금을 입혀서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을 부어 만든 금고리, 그 틀을 만들고 금을 부어서 이제 고리를 만들었는데, 그 고리에 이 채를 꿰어서 맬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어느 때든지 그것을 고리에서 빼지 말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이것은 성소기구의 다른 물품과 관련되어 언급된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매우 분명한 명령이었어요. 그 고리를 꽂아놓고 그 고리를 빼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상자, 율법이 담겨있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보물 상자를 죄를 지은 인간이 직접 손으로 만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항상 고리를 꽂아놓고 그 고리를 빼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옮길 때는 항상 이 채를 들어서 제사장들이 메고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감사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경건함과 두려움이 있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그렇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항상 은혜 가운데 살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완전히 죄가 도말되었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궤를 옮길 때에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휘장으로 덮었어요. 엄숙한 직무를 수행하는 레위인들이 그 채를 어깨에 얹어서 운반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건이 사무엘하 6장과 역대상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그 사실을 잊었어요. 수레에다가 올려서 싣고 오다가 소가 놀라서 뛰면서 법궤가 흔들려서 떨어지려고 할 때에 웃사가 맨손으로 법궤를 붙잡았어요. 그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율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경을 다해서 경외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관심하게 다루거나 그 속에 담긴 어떤 지침도 소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직 온전히 변화되지 않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입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고 우리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 이르러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를 두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한편으로는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궤 안에 있는 내용물, 이것이 중요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이 법궤를 만든 이유는 이 증거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손수 어디에다 기록하셨습니까? 돌비에다 기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돌비를 뭐라고 불러요? 내게 줄 증거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증거판을 보관하는 상자이기 때문에 법궤를 증거궤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 증거라는 말은 증인, 증언, 증명, 이런 말을 표현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십계명 그 돌판은, 이 증거판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증인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창조주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이 돌판이 증언하고 있고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십계명, 그 중에서도 창조주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리는 넷째 계명을 사단은 교묘하게 변경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거룩한 계명과 안식일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이심을 모든 사람 앞에서 증거하고 있는 증인인 것입니다. 거룩한 십계명이 증인이 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그 계명들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이 내 속에 이루어지고 내가 변화되고 성화되고 감화력 있는 모습을 나타내므로 나에게 주신 그 율법이, 그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참 신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율법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 중에 거하시는 일을 실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직은 자유롭지 못했어요. 성소를 짓고 지성소를 만들고 지성소 시온자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대제사장만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을 입으셨고 그분의 삶을 통해 흠없는 율법, 법궤 속에 담겨있던 그 율법이 흠이 없다는 것을 당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고 당신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통하여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시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법궤 속에 있는 거룩한 율법이요, 그 율법을 덮고 가리웠던 은혜이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더 이상 성전도 없고 지성소도 없고 법궤도 없어요. 여러분, 율법을 담아두어야 할 그 거룩한 법궤, 그 법궤는 이제 우리들의 마음이 법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금으로 도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보혈로 다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신 뒤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중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아카시아 나무가 금으로 도금되고 거룩한 궤가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품었듯이 죄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품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성소를 보여주실 때에 가장 중요한 이 법궤, 그 법궤가 담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절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길에 찾아오셔서 가시덤불 같은 아카시아와 같은 우리 위에 자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묻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율법을 품고 살아가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법궤와 속죄소가 쉐키나의 영광으로 빛났던 것처럼 우리 중에 있는 거룩한 율법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사랑의 빛을 반사하는 거룩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안식일에는 파키스탄에서
천명선교사 분원장으로 수고하시는 남경원 목사님이 또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교지 소식과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강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오셔서 성도의 교제와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